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의식해야 할 영적 법칙에 대해서 같이 언해봤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 15절로 17절 주보에 있는 내용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멘.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는 우리 교회 찬양을 참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저 찬양에 대해서 남들은 애착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찬양할 수가 없고 함께 연습할 수 없으므로 그 임재가 눈에 띄어나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통성기도할 때 잠깐 그 이야기가 오길래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의 책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의 처음 책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총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지막 하나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후에 있을 그런 백보자 심판 이야기와 심판 이후의 세계를 다루고 있죠. 지금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을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점점 요한계시록의 일이 현실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딱 시작하면 예수님이 첫 장에 드러나고 그 다음 첫, 둘째, 셋째 장에 그 당시에 7 교회의 이야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7 교회 각각 교회가 맨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를 공통적으로 줘요. 다 교회마다 칭찬하는 부분과 책망하는 부분과 그게 같이 쓰겠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았지만 여하튼 공통적으로 든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이것이에요. 그러시고 이기는 자에게 어떤 상급과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막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자격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해당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시고 4장, 5장은 주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주님의 보좌의 특징이 뭐예요? 다 영광의 찬양을 하는 모습이에요. 찬양을 쫙 든다. 그러면 7 교회가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발견된다는 말씀입니까? 온전한 예배의 모습을, 그런 모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교회는 예배가 빠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비대면 예배니 대면 예배니 중요한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자가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주님은 헛되어서 복음 전하고 모여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 했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했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모이기를 꺼리면 성경 말씀과 분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고난이 왜 필요하고, 그럴 것 같으면 믿음이 왜 필요하고, 그럴 것 같으면 핍박이 왜 있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과연 누가 말씀대로 사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 잘 아시죠?
우리가 늘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 열 처녀가 다들 뭘 하느냐?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다들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므로 천국과 열 처녀 비유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온전히 들어간다는 말은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말을 천국에 입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누가 천국에 입성합니까? 누가 예수님이 예비하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이 혼인잔치입니다. 우리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게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가 누구예요? 신부가 들어가겠죠. 그럼 어떤 신부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복을 입은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복을 입은 자. 그 예복은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신랑이 친히 신부에게 줍니다. 신랑이 주는 예복을 입고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옷을 주신 거예요. 그 옷을 입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저와 여러분은 이 벗은 자로 발견되면 안 됩니다. 항상 입은 자로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의 옷을 어떻게 입는 것입니까? 예수와 함께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시 말해 예수님 안으로 침례받는 것입니다. 물로 침례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침례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침례받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 처녀가 어떻게 됐어요? 열 처녀는 자세히 보면요, 우리는 이제 열 처녀의 다섯 두 부류로 나누는데 한 부류는 미련한 처녀, 한 부류는 지혜로운 처녀라고 했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 그러면 한 부류 미련한 처녀는 결국은 덕만 가진 여인으로 발견되었고 나머지 지혜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으로 발견되었을 때 예수님 재림 당시에. 그럼 처음부터 이 10명의 처녀가 등과 기름이 없느냐? 원래 다 있었어요, 여러분. 왜냐? 나중에 그러니까 있어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와 달라 했거든요. 등불이 꺼져간다는 말은 처음에 기름이 있었단 말 아닙니까? 처음엔 말씀도 있었습니다. 기름도 있었습니다. 둘 다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다한 처녀는 빛을 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기름을 계속 준비한 처녀는 빛을 계속 발하는 자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신랑이 오셨습니다. 신랑 예수가 재림하셨습니다. 그 혼인잔치가 공중 혼인잔치 벌어집니다. 예수가 오는 순간 예수님 앞서 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쫙 불면 이 천사가 온 족소로 가서 구원받은 자를 다 모으는 것입니다. 모아서 재림 예수를 딱 맞이하면 어떻게 휴거로 순간 들림 받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그때 이 땅에 묻은 육체가 순간적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해 부활에 참여하고 이 땅에 살아남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몸이 순간 변하여 신령한 몸이 되어 공중으로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순간 몸이 확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공중에 만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그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휴거당하지 않는 자는 누굽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휴거당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신랑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 자예요. 근데 열처는 똑같이 충분했습니다. 등을 가지고 있으면 등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므로 말씀을 갖고 있었어요. 둘 다 기름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 보니까 두 부류로 나눈 거예요. 한 부류는 등과 기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고 한 부류는 꺼진 등만 가지고 있은 것입니다. 그러면 꺼진 등을 가진 자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거 못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출발할 때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뜨겁게 출발했습니다. 첫사랑에 떠가지고 막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는 어느 순간에 그 기쁨이 사라지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 결국은 기름이 다 떨어졌다는 것은 기름은 성령을 말하잖아요.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 속에 들으면 떠나면 안 떠납니까? 영원토록 떠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너와 항상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근데 어찌된 일인지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성령이 떠난 사건은 뭡니까? 성령을 해방한 것입니다. 보세요. 성령이 떠났어요. 떠난 이유가 성령을 해방한 사건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육체가 세상과 하나 되어 살다 보니까 성령이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방해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요? 성령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이 그럴 수 있을까요? 성령이 그럴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설마니 내가 살아가는데 성령을 거부할까? 그건 성령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가 있지요. 배교한 상태가 기름이 없는 상태예요. 성령이 떠난 상태예요. 우리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스스로 성령님은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한다고 분명히 선포해버렸어요.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 떠납니까? 내가 성령을 밀어낼 때 떠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회방할 때 그분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배교가 있느니라. 그것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사망이 뭡니까? 영원한 지옥불문 아니겠어요? 죄가 많대요.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가 있다고 하십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죠. 회복 가능한 죄입니다. 그러나 회복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부인죄,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열 천녀 중에 미리난 천도 처음엔 물과 기름, 말씀과 성령이 불탔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 성령을 맛보고도 맛을 봤습니다. 말씀 맛을 봤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타락한 자들은 타락해야 하네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나니. 사망이 이런 죄 맞죠? 회개할 수가 없죠? 우리는 사단은요 이렇게 갑자기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예배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서서히 세상을 향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예배 한두 빠지면요 예배 드리는 영성력이 예민한 자는 자꾸 아우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예배 안 드리는 게 서서히 재미있어지고 예배와 상관없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가 금지되고부터 얼마나 많은 성도가 떨어져 나간 줄 아십니까? 결국 1년도 안 됐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가 세상으로 간지 아십니까? 집에 딱 들으니까요 얼마나 편한지 말로 딱 앉아가지고 소파에 딱 기대 누워가지고 딱 돌리면 좀 유명한 목사 말씀 나오죠. 말씀이 왜 나쁘게 너무 좋습니다. 너무 편한 거죠. 막 돌리는 겁니다. 내 돌리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 신앙이 성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와 예배의 삶은 섬김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편안하게 뭐 섬김과 희생이 있습니까? 눈물이 왜 있습니까? 그게? 너무 편한데 뭐가 그 예배가 그런 예배가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심해야 되지만 성경 말씀 보니까 뭡니까? 너희가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치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심할 필요 없지만 말씀을 가지고 이기라는 말씀인지 믿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팔팔 떠는 것입니다. 세상 법 위에 하나님 법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예배자가 뭔지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나 할지라도 내가 설령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린다 할지라도 예배를 포기하는 자가 하나님을 버리는지 믿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설령 그리스에서 내가 설령 죽음을 인다 할지라도 예배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말씀을 바꿀 수 있냐고요? 물어봅시다. 그렇다 여러분 뭐 벌써 하라는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예배를 강조하잖아요 지금. 그런 마음이 있냐고 묻잖아요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요. 그도 감사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있던 어떤 간에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말이죠. 여러분 지금 말이죠. 세상 올리도록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공격 대상이십니다. 교회가 예배 드림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다. 그게 진실입니까 여러분? 교회만큼 안전한 곳이 없어요. 손을 다 닦고 마스크 찌고 2m 귀가 격리하고 이만큼 안전한 데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음식점 밀면 다딱 붙어가 먹지 않습니까? 대중교통 모든 곳에 뭡니까? 지켜집니까? 근데 왜 교회만큼만 이렇게 핍박하는 겁니까? 교회보다 안전한 곳이 없는데 그런 세상 사람은 모든 것이 교회의 책임이냐 그렇게 모든 방송에 떠들어댔잖아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다 같이 맞물려 그렇게 인식하시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예배가 식도록 배교에 이르도록 만들어 갑니다.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배교하지 않습니다. 빛도 받고 하늘 은사도 맛을 봅니다. 성령의 참여도 합니다. 하늘의 선한 말씀도 맛을 봅니다. 내세 능력도 맛을 보고도 타락한 데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뭐 믿음도 없고 그냥 뭐 널널한 자가 타락은 아닙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가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폼 들은 태도 보면 이 사람들이 막 뜨거운 평소에 그런 예배자의 모습 사는지를 딱 보면 알아요. 목사는 딱 보면 알아요. 기도하지 않거나 말씀 듣지 않거나 금방 알아요. 그러게 목사지 뭐 담임 목사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였은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지. 진리를 안다. 진리는 말씀과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알다가 에피지노스가 경험하다. 말씀도 경험했고 하나님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일부러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제사함이 없다. 제사함이 없다는 거죠. 젊은 과부를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령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도 함이니라.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는다. 그렇죠? 여기 배반 나오죠? 처음 믿음을 저버리죠?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일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니까 성경 말씀하겠죠. 있으니까. 없으면 말았으면 할 리가 없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왜 이 사단의 정죄를 알아야 됩니다. 예배가 점점 식어지면 서서히 그런 식으로 갑니다. 핍박이 심해지면 서서히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모여서 저는 삶의 예배를 더 강조하는 목사예요. 꼭 대면 예배, 저는 삶의 예배를 저는 강조하는 목사라고요. 오늘 비대면 예배를 강조하는 목사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그러나 왜 대면 예배를 요구하느냐? 그렇게 신앙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영생을 얻었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주님은 그 영원한 생명을 그냥 지식으로 갖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계속 맛을 보라 그랬어요. 맛을 계속 봐야 돼요. 생명을 가졌으면. 그 생명을 맛을 보는 게 예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영생이라고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절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그냥 폼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생명의 소유이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게 예배 아닙니까? 매 순간순간 생명이신 예수님과 아버지를 깊이 만나고 경험하여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연합이라. 연합. 뭐라고요? 연합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하는데 보니까 이스라엘에 출애굽한 그들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1월 1월 3월 4월이 있잖아요. 그들의 달력으로 1월 달이 뭔지 아세요? 네? 많이 했잖아요. 예, 아비벌이에요. 그 아비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새싹 또. 응? 응? 다시 해보세요. 새싹 또. 응? 아시는데 이들은 겸손할 이유가 없어. 말씀하시는 거지. 새싹, 바라. 그 다음에 연합 하나입니다. 이 새싹 바라 뜻이 원래 원어가요. 쉼피토스라는 거예요. 쉼피토스. 이 쉼피토스는 뭐의 합성어냐? 쉼과 후의 합성어예요. 쉼은 함께 뜻이고요. 후는 바라하다, 폭발하다, 세상에 투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누구와 함께 바라는 겁니까? 누구와 함께 바라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바라는 겁니다. 이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 씨앗이 땅에 묻어 놓으면 이게 바라하잖아요. 이 땅의 무게가 이 조그만 씨앗에 비해서 땅의 무게가 그만큼 이리 미쳐 있으면 땅의 무게가 대단해요, 안 해요? 엄청난 겁니다. 이 땅의 무게가요. 여러분 구덩이 파서 여러분 한 머리에 한 1cm만 올려 여러분 한 묻혀보세요. 여러분 힘으로 못 나와요, 여러분. 꼼짝을 못해요. 힘이 그만큼 주위에 압력이 온다고요. 그럼 그 압력을 이기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 바라가 그 힘을 갖고 있어요. 그 짓누르는 주위의 땅의 힘을 밀고 올라와요. 여러분 전 보도블락 가다 보면 보도블락이 쑥쑥 올라와야 나요. 그 뿌리가 밑에 가면 뿌리가 힘이 얼마나 센지 보도블락이 쭉 올라오죠. 콘크리트를 막 밀고 올라오잖아요.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힘이 발화력이에요. 이건 투 스프라이트. 사기 튼다고요. 그 힘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하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다고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연합이란 침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붕덩 들어가는데 우리는 실은 물속에 붕덩 들어간 게 아니고 들어갈 때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납니다라는 연합의 의미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침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의 옷을 입는데 예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와 하나다. 예수와 하나다. 예수님과 하나다. 연합되어 있다. 그 표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그들 달력 아비벌 쉼피토스 아비월 때 연합하여 출발하라고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입고 그 10번째 재앙에서 벗어났죠. 그래서 나갈 때 했어요. 그들은 뭡니까? 급히 먹었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통째로 먹었어요. 불에 구워 먹었어요. 선나물과 함께 먹는데 급히 허리를 동여매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신발을 신고 그런 모양으로 먹었어요. 뭐처럼? 군대가 출정하는 출정식처럼 말이죠. 그러면 어린 양을 통째로 먹었으면 뭡니까? 어린 양은 말 그대로 어린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로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에 그 말 많이 했죠. 우리가 너무나 아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머리가 알아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의 실제가 돼야만 그때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예수께서 2장 53절 보내가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의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에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마시고 어린 양의 살을 먹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예수 피를 뿌리고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어린 양을 다 먹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도 나에 거하나. 하나님 하나.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영적으로 예수와 하나 되어 출발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 순간부터 일주일 동안 내내 말하고 무교절기에서 무교절기 누룩 없는 빵만 먹겠어요. 순수한 빵을 먹었어요. 순수한 빵이 뭐예요? 순수한 말씀 아닙니까? 다시 말해 예수 살과 피를 마시는 거 아니에요. 완전한 연합. 그리고 출발하자마자 완전한 일주일은 말이 일주일이죠. 그는 완전한 상태, 완전히 예수와 연합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출발시켰어요. 그리고 그 출애굽한 그 일주일 후가 초실절입니다. 그 초실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는 추수의 첫 열매죠. 추수의 첫 열매가 예수 믿습니까? 예수 부활 사건을 추수의 첫 열매로 말하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7주 안식일 다음에 7번째 안식일 다음에 49 그 다음이 77절인 성령 강림절 맞죠. 그래 안 그래? 예수님 그때 부활하신 이후에 49일 50일째 성령 임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도 함께 부활하면 믿습니까? 다시 우리가 부활하죠. 예수님 따라. 그럼 어떤 자가 예수님 따라 부활합니까? 철저히 예수와 연합된 자만 부활한 자 믿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는 끝까지 연합하지 못했습니다. 중도 포기한 것입니다. 성령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삶이 좋아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배도한 것입니다. 얼마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잘 했으면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때 그랬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처녀들은 와서 아무리 문이 열어달라고 두드려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I don't know who you are.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연합하면 알지 왜 몰라요? 그건 모른다는 거 왜? 연합이 안 됐다는 거죠. 그죠? 완전히 불됐다는 것입니다. 완전 불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해. 깨어라고 계속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죠. 왜냐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예수의 피를 생명을 계속 경험하지 못하면 힘들어해야 되고 말씀 먹지 못하면 힘들어해야 되고 이거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 지금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 걸 아는 게 깨어있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어떤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 영의 상태가 어떻고 세상의 영의 상태가 어떻고 자녀의 영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밤에 도둑처럼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도둑처럼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깨어있으니까. 깨어있으니까 어둠을 이기지요. 왜? 피를 들고 밝혀 예수가 신랑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죽으시면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어둠을 밝히지도 못하고 어둠은 세상의 음부의 세상인 이 악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밝히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가 성령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교회에 쭉중에 있을까 없을까? 교회에 쭉중에 있을까 없을까요? 가라사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청아 여러분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 떠십니까?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두렵습니까? 바이러스 좀 걸리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그 이기면 되죠. 그렇다고 바이러스를 내고 여러분 바이러스에 노출시키는 말은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세상 사람 뭘 하겠어요? 손가락질 할 거 아닙니까? 저 봐라. 믿음이 없으니 저렇지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이기지 못한 자는 결국 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말씀하세요? 여러분 시편 23편 잠깐 보시죠. 시편 23편 보니까 시편 23편 5절 6절 이거 잘 아시죠? 아멘.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여호와의 집, 기름 부으심이 같은 단어죠. 하나님의 임재 있는 그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계속 그 안에가 임재가 임하니까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해요. 부음 받았잖아요. 매 순간 기름을 받잖아요.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기름을 받죠. 기름을 받아야 잔이 넘치죠. 그런데 이 잔이 뭔가 영적인 잔과 세상의 잔이겠죠. 팍 그냥 잔이 탁 비어 있는 거지. 그래 비어 있으니 뭘 줄 수 있어요? 뭘 누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심각하게 말씀과 나의 상태를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진짜 믿으면서 있는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왜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경험해야 그때의 신앙을 바로 설 줄 믿습니다. 신앙 지금 체크 시간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체크 시간 아닙니까? 중국 대문화혁명 뒤에 그때 예수 민자가 처음 다 핍박하다 죽고 엄청 많은 예수인 죽었죠. 성경 및 그 모든 서적은 다 불타버렸죠. 완전 미련 줄 알았어요. 근데 그 100년 후에 다시 보니까 그 지하에 그 핍박을 이기고 사는 성도가 엄청난 많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교회의 위력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모였습니다. 지하에서 모였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모이지 않고는 절대로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이지 않고는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가족 개념입니다. 모임의 개념이에요. 떨어져 보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삶에 기름이 넘쳐야 됩니다. 그럼 기름이 넘친 상태가 어떠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분 나의 목자가 되어 매 순간 인도받으니까 그게 삶 안에 삶. 그게 예배의 삶 아닙니까? 매 순간 목자가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말씀으로 느끼고 임재로 느끼고 감동으로 느끼고 인도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삶이 푸른 주석에 누시고 실만한 물가를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요, 세상은 여전히 어두워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분명히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있잖아요. 지금 가고 있잖아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눈앞에 있잖아요. 지금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데 예수를 모르고 그분 여호와 집 앞에 안에 있자고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다 망하는데,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한다 했잖아요. 지금 그거 아닙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거 아닙니까? 매 순간 그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위험이 있으면 얘야 여기 위험이 있다 내라. 예 아버지 그 말씀 가지고 가고. 그게 아닙니까? 그게 삶 아니에요? 그게 예배 삶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느끼십니까? 느껴야 정상이에요. 못 느끼면 영적으로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으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을 문을 딱 열면 시편 기자는 뭐를 빡 선포하고 나가시냐니까 우리 잘 알죠. 시편 1편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멜 할렐루야. 그 율법을 주로 묵상하노다. 말씀을 계속 말씀 주시죠. 그럼 그 말씀 묵상하잖아요. 묵상하면 어떤 일이 되냐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게 만들죠. 여러분 예배의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출애굽기 29장 42절을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아침 전으로 번제를 드릴 때 내가 너를 만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그분 만나면 말씀을 줘요. 그 말씀 주면 말씀이 가지고 붙들고 나가야 실제가 되지. 말씀 받았는데 나와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응답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 자신 되는 순간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는 말씀 붙들지도 않냐고 묵상하지도 않고 나가는데 뭐가 응답이 있어요? 무슨 잔이 넘칩니까? 뭐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어요? 안 되는 거죠, 그게. 먼저 임재 들어가야 말씀 받을 수 있고 받을 말씀을 계속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게 안 되면 어떻게 삶이 죽게 인도함 받는다고 말할 수 있냔 말이죠. 형통하는 것은 이래서 형통하는 거죠. 가만 앉아가지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죠. 형통하시죠. 그거는 세상 다 그렇게 해요. 세상 사람들 사고방식 다 그래요. 잘 되겠지. 적극적 사고방식 다 세상 방식 아닙니까? 우리는 실제로 그분을 만나고 말씀 받고 말씀 묵상하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연합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연합하신 예배 삶을 많은 자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명이 말했어요. 사마리아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딱 말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는 1:1 관계인지 믿습니다. 말하면 하나님 비밀을 알렸어요. 1:1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그 삶이 예배라고요. 영과 진리의 예배 아시겠죠? 그리고 거듭남의 비밀도 많은 자겠습니까? 니고데모 한 사람 했잖아. 한 사람에게. 거듭남도 하나님 1:1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 우리 마누라 예수 잘 믿으니까 마누라 다리 붙들고 있으면 천국 가겠지. 안 됩니다. 거듭남은 1:1 관계인지 믿습니다. 우리 마누라 막 맨날 새벽 기도하니까 나 잘 되겠지. 아닙니다. 예배는 1:1 관계인지 믿습니다. 우리 빛날교회는 최소한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빛날교회만큼은 말씀과 성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빛날교회가 그렇게 달려왔으면 내가 그 성도를 따라다 안 따라가는 지금 똑같이 14년 전에 개척할 때와 똑같은 메시지를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딴 말 했나요? 뭐 딴 거 전했습니까? 제가 언제 한번? 그렇게 지는데도 아직도 의미를 모르면 What should I do?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안 그래요? 도대체 따라오지 않는데 제가 무슨 수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실수가 많고 많은 죄를 범했지만 여전히 주는 저를 통해서 말씀 선포하십니다. 말씀 들었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목사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요? 제가 거짓 전하고 이단 교리를 전하면 따르지 마세요. 그런데 성 말씀 들으면 따르세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시편 1편 5절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할렐루야. 시편 1편 5절 보니까 찾았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뭐라고요?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이 의인이 누구예요? 물과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질은 다투냐겠죠. 그게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잖아. 그죠? 장자의 모임이 의인의 모임이에요. 우리 나중에 장자의 총에 들어가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그 말 너무나 많이 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뒤에 보니까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12장 22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그땐 장자의 모임과 여기 있잖아요. 장자의 모이는 모임 아닙니까? 새 예루살렘성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 오실 때 혼인잔치 모이는 그 모임 그렇죠? 그게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발에 성기 없이 막 좀 불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도 불이 붙고 찬양 불이 붙고 그랬으면 제가 그렇게 원하는 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드럼을 기도해 주세요. 드럼. 신디 잘하지만 좀 우리 윤희가 펄펄 뛰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신디 진짜 잘 치는 사람 봐요. 어떻게 치는지. 응? 팡팡팡 힘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냥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도 수고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안 됩니다.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사는 게 아니에요. 곡 선정이 첩도 중요하고 준비가 따라와야만이 찬양이 삽니다. 제가 한번 저 회사 있을 때요. 그때 교회도 같이 설교하고 회사도 같이 있을 때 서로 출장 갔는데 수요일 날 같이 겹쳐서 출장을 갔어요.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출장 중이라도. 근데 교회가 안 보여요. 왔다 갔다 해도. 한 번 갔다가 와도 교회가 안 보여. 그래서 이 큰 첨탑 보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이거 교회가 없으면 혼자 해야 되나 하고 하는데 교회가 눈이 딱 띄었어. 낮은 구석에 있더라고요, 교회가. 그래서 무조건 찾아갔어요.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임재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가. 신기하죠. 그래가 신기하다. 이 작은 교회가 임재가 임하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앞에 앉았어요, 앞에. 앉았는데 어떤 자매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식인데 그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신디도 멋있지 않고 그 반전 자매가 뭐 의자가 있겠지. 근데 의자를 안 쓰고 이 장의자에 앉아 합니다. 근데 딱 하는데요. 찬양자도 별로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이 반주하는데 내가 뭐 너무 놀랐어요. 한 사람이 신디 반주하는데 이렇게 강한 임재가 임하나. 이렇게 강한 임재 임하는가.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예배 끝나자마자 그 자매를 만났어요. 이 자매를 우리 교회 초청해야 되겠다. 어떻게 이런 찬 반영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성령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매가 하여튼 좀 좋은 대학 나오는데 성악가 출신인데 피아노도 했더라. 그런데 이 영성을 접하고부터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부터는 이제 그 신디 반대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영이 충만합니다. 근데 영감으로 찬양하는데요. 찬양곡도 많잖아요. 세네 곡 됐어요. 세 곡 정도 된 것 같아요. 세 곡을 반주하는데요. 그만큼 임재가 가는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렇구나. 교회는 크고 작고 중요한 게 아니구나. 임재가 시되는구나. 하나님 운행하셔야 되는구나. 많은 자가 있으면 좋지만 한 사람의 역할이 이처럼 큰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내가 이 신디 이것이 엄청난 큰 임재를 불린다를 생각하고 해야지 그냥 겨우 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배한 자는요, 그 예배 그 곡을 완전히 소화할 때까지 연습합니다. 세상에 나와서 막 연습 하루 8시간에서 세상 나가고 그러는데 예배는 그렇게 안 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 중심 보기 때문에 그러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럴까 안 그럴까요? 하나님 다 보신다니까요. 그 중심을 다 봐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도 예배가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응? 예배의 생명이 그래야 그 사람은 치서지요. 누가 서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좀 잘 들읍시다. 그 예배 때문에 임재가 임하게 합시다.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할렐루야 살아갑시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거 아닙니까? 그래야 누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때 연합으로 출발했고 삶이 연합이 되고 연합한 자가
주님 오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걸로 들어가요. 그럴까 안 그럴까? 연합해서 들어가겠죠. 연합 안 되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이 연합이란 이 쉼피토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침례도 연합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렇죠? 매 순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게 침례의 목표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좀 예배를 좀 맛을 보고 예배 맛을 보고 좀 어떻게 힘들어도 좀 이기며 이 살아가야 주님 기뻐하고 내가 우선 기쁠 거 아닙니까? 내가 누리니까. 그래야 누리는 삶이 되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누리는 삶이 되겠어요? 우리 윤이 잘하고 있어요. 내가 못한 뜻이 아니에요. 좀 잘하다는 뜻이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우리 기억사님도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해야 된다고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족합니다, 여러분. 아직 부족합니다. 저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성화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국은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누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까?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자만 들어갑니다. 길갈의 할례는 애굽의 모든 수출을 굴러내 버리는 사건 아닙니까? 세상에 있을 때 그 모든 때고물이 다 빠진 자가 쑥 들어가잖아요. 예수와 연합한 상태 그렇잖아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이때 더 예수를 만나고 해야 힘이 나지. 어떻게 힘을 내겠어요? 매 순간순간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거듭남의 비밀과 예배의 삶은 개인에게 주님이 만나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 1대1 관계인지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을 깊이 교제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잔이 넘치게 하시고 주를 정관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예배로 찬양으로 수고한 손길 많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더 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더 깊이 임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정의 자리에 섰을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도 그런 나라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보십시오. 주보는 특별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면 특별한 내용이 있겠습니까? 다음 주는 이제 25일이잖아요. 25일은 예배 끝나자마자 각 부수장이 모여서 원래 결산, 내년 예산을 어떻게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수장은 예배 끝나자마자 다 모이셔서 부수장은 위원회장 이상입니다.